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혹시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제일 먼저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배우셨다면,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일 먼저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도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무슨 파의 몇 대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반대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누구의 자손보다는 이제 예수님부터 쭉 그수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런 족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내림차순이라면 누가복음은 올림차순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 내림차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생각하면 이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쓰여져 대상이 누굴까라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건데, 마태는 예전에 여러분 배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 12제자다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시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복음, 마태와 요한 이 두 분만 예수님의 제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세리죠. 세리 마태라고 하는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자신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주이시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대상을 쓰느냐? 누가는 누구라고 했죠? 누가는 헬라인이고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많이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이시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들 주이시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굴까 많이들 고민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 14대, 그리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질문의 답은 여러분 하셨죠? 마태복음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제가 간략하게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든 많은 사람들이 주이시도 자신의 조상으로 믿고 있고, 무슬림도 자신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조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은 이스라엘에 가장 부강했고 가장 능력이 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가장 막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고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설명하면서 다윗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신 메시아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만 살더라도 남존여비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쁘지만, 그리고 지금 이 현 시대에도 여성들의 인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도 그런 종교들이 있죠. 한국은 100여 년 전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 시대에, 그리고 뭐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성의 존재는 의미가 없는 존재였던 것, 우리는 뭐 역사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워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성들이 5명이나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이건 뭐 남존여비를 생각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구나 라고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족보 중에 5명의 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다말입니다.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 끝에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좀 불경건한 여자가 어떻게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라합은 창녀입니다. 이분은 어떤 책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살려준 여자가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창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기억하게 합니다. 라합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세 번째,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누구의 며느리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결국 두 아들이 그곳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다 죽고 한 며느리는 떠나고 부모님을 따라 다시 고국으로 귀국한 여성이 룻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 룻을 통해서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고 기업 무르는 자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세 번째, 바세바는 잘 아십니다. 우리아의 아내이고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정말 유명하고 좋은 일들만 행했던 다윗이었는데, 가장 큰 오점을 남겼던 사건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입니다. 남의 아내를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고, 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여인은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 이 5명의 여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했던 이 세상에 여성 5명이나 언급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누구든 그 족보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 멸시를 받고 천대받았던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로 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족속이요,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 나타난 여성,
우리가 그냥 터부시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조차도 예수님의 계보를 이었던 존재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냥 특별한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죄인, 나 같은 죄인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 오늘 성경 공부 충분히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